(1762년) 여름, 창경궁 휘령전. 나는 거대한 뒤주를 가져오라 명했다. 뒤주로 들어가거라. 그것이 네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이다. 세자는 아무 말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덮개가 닫히고 거친 대못이 나무 판자를 파고들었다. 뒤주 너머로 새손사니가 울부짖는다. 할바마마,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어미 해경궁이 산이를 끌어안고 눈물 짓는다. 사도는 알았을까? 그것이 자신의 관뚜껑을 닫는 소리였다는 것을. 그도 치나비가 자신을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꺼내주지 않으리라곤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 나이 80을 바라본다. 사람들은 나를 조선의 성군이라 칭송하나 이 깊은 밤 궁궐의 어둠은 나를 비웃듯 일렁인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저 구석 그림자 너머로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기분이 든다.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크케한 나무 냄새. 그것은 10년 전 그날 뒤주에서 나던 냄새다. 나는 완벽해야 했다.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비천한 핏줄을 지우기 위해 나는 평생을 스스로 채찍질하며 보위에 올랐다. 내 아들 또한 그래야만 했다. 하지만 세자는 책장 넘기는 소리보다 칼 휘두르는 소리를 즐겼고 성현의 말씀보다는 기괴한 도깨비 그림에 심취했다. 나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내 안에 천한 피가 흐르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사소한 실수에도 세자를 심하게 질책했고 옷 입는 것부터 예법, 말투까지 전부 통제했다. 귀 씻을 물을 대령하거라. 세자를 만나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나면 하는 행동이었다.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다. 이리 변변치를 못하니 정차 이 나라를 어찌 다스릴 것이냐. 대소신료들이 모인 편전에서 나는 세자를 냉정하게 질타했다. 나는 그것이 군왕으로서, 아비로서 마땅히 해야 할 훈육이라 믿었고 신하들 앞에서 아들을 망신주는 것은 편전의 일상이 되었다. 언제부턴가 궁궐엔 피냄새가 가시질 않았다. 아바마마, 보십시오. 이 아이의 눈이 저를 비웃기에 제가 직접 감겨주었습니다. 그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궁녀의 머리채를 손에 쥐고 내 앞에 서 있었다. 밤마다 궁인들을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다니며 기괴한 웃음을 흘렸다. 피칠갑을 채 내 앞에 선 그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저것은 괴물이다. 궁궐은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고 밤마다 들려오는 세자의 울부짖음은 이제 거의 짐승의 포효처럼 들렸다. 1762년의 여름, 영조는 거대한 뒤주를 가져오라 명했다. 들어가거라. 영조는 뒤주의 대못을 박는 것도 모자라 그 위에 멍석을 겹겹이 덮고 밧줄로 칭칭 동여매게 했다. 공기조차 통하지 않는 나무관이 된 뒤주 위에는 무덤처럼 풀까지 덮어 철저히 밀봉했다. 매일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펴보거라. 뒤주를 감시하던 이들은 매일 나무 판자를 흔들고 찔러보며 세자의 생사를 확인했다. 처음엔 며칠 갇혀 반성하면 다시 열어줄 것이라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대못이 박히고 물 한 모금 허락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담담함은 절규로 변해갔다. 뒤주 안에서는 손톱이 빠지도록 나무 판자를 긁어대는 소리, 아비를 향한 저주와 애원이 이어졌다. 8째 되는 날, 마침내 그 소리가 멈추었다. 뒤주를 열었을 때 그 아이는 눈도 채 감지 못한 상태로 죽어 있었다. 그의 나이 28이었다.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죄인의 시신의 화려한 예우는 사치였기에 장례는 조촐하게 치르라 명했다. 나를 이토록 잔인한 아비로 만든 것은 바로 그 아이였다. 1762년 지독한 폭염 속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사도는 그렇게 8일 만에 말라 죽었다. 아들의 숨이 끊어지자마자 영조는 뒤주를 휘령전 밖으로 옮기게 했다. 사도의 시신을 꺼내 죄인의 예로 조촐하게 묻어버린 뒤 그 악취나는 뒤주는 궁궐 구석에서 즉시 불태워졌다. 아들을 죽인 도구와 함께 모든 기억을 지우려는 서늘한 처분이었다. 아들을 망치고 결국 죽게 만든 자신의 과오를 신료들에게 떠넘기려는 듯 영조는 이후 탕평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다. 시신을 마주하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영조는 뒤주가 죄가 되어 사라질 즈음 아들에게 죽음을 생각하며 슬퍼한다는 뜻의 사도라는 휘호를 내렸다. 하지만 이건 아비로서의 사죄가 아니었다. 이상하리만치 후련했던 속내를 감추기 위해 그는 애도하는 아비라는 가면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덮어버렸던 것이다. 그날 이후 영조는 그의 이름을 입에 담는 자를 영모죄로 처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깊은 밤 촛불이 또 흔들린다. 또 왔느냐.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 이제 그만 떠날 때도 되지 않았느냐. 제발. 더는 나타나지 말고 그만 좋은 곳으로 가거라. 어둠 속에서 공허한 울림이 들려왔다. 소자는 단지 다정한 눈길 한 번이 그리웠을 뿐입니다. 내가 잘했더라면 나도 그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진절머리 나는 생각 하나가 스쳤다. 모든 게 내 탓이었을까? 영조는 죽을 때까지 아들의 흔적을 지우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자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이렇게 선포한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의 말에 편전에 모여있던 노론 신하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훗날 정조를 둘러싼 집요한 독살설의 서막은 바로 이때부터였는지도 모른다. 정조의 행보는 집요했다. 그가 소원에 거대한 화성을 쌓고 화려한 행궁을 지은 것은 단순한 도시 건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굳게 닫아버린 뒤주의 뚜껑을 다시 열어 아버지에게 정당한 자리를 되찾아 주려는 거대한 의식이자 아들의 한풀이였다. 정조는 그렇게 할아버지가 외면하고자 했던 진실을 조선 역사의 한복판에 영원히 박제해버렸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